제 인생 가운데서 많은 성경 구절이 제게 제 인생을 가이드하였고 저를 이끌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23편은 아마 수백 번을 읽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명언들, 또 감동을 주는 글들, 또 수많은 말을 듣고 그리고 보았지만 이 시편 23편만큼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희망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 마지막 12월 첫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우리 경상도 분들이 시편 23편을 사투리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서 뭐 답답할 게 뭐 있겠노. 저 시푸른 불구 뒤에 다 받자 자고 또 좋은 또랑거로 달려가서 낼로 잡아 땡기신데 어쩌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나 네 체면 때문에 안 카나.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에 컴컴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서 땡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건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로 맨날 지키시고 죽일 놈의 문제 자식들 앞에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묵을 거 한 거 놔두고 내 대가리에 기름을 바르기네. 내 꽃부가 철철 넘쳐뿐데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해서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준다 했기 때문에 내 삼아 어째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때려치기도 안 갈 끼다. 네, 제가 전라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전라도 버전으로 우리 시편 23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출신은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전라도 말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풀밭으로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좀에 씌어불게 되려고 물가시를 인대푸네. 어쩌스까 찡한 거이. 내 영혼을 겁나게 끌고 당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름은 길가스로 인대푸네. 어따 좋은 거이. 네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깍대기가 조그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어따 주께서 저 사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이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은 맴씨가 나를 쨍하게 달아당긴 게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어따 좋은 거. 네, 비슷합니까? 네, 오늘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 구절로서 암송하는 시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우리 믿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노래를 만든다든지 하는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시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중심 주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자녀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민수기 27장 17절에 아마 처음으로 이 말씀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였는지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하나님을 너의 목자나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기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친숙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을 다 알아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알고 특징도 알고 또 눈빛만 봐도 저기 어디 아픈가 아니면 어디를 다쳤는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빠짐없이 세심바 되신 그런 세밀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이 우선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시기 목사님이 또 그 시기 권사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또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편타당한 것도 있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 하나님은요,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바람 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요, 폭풍 중에서 또 때로는 고요함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카운트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찬양을 드릴 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폭풍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기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요, 풍족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전혀 걱정이 없는 상태, no problem.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제가 누구와 비교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 얼굴이 친구보다 못생겼습니다.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이렇게 불평하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대부분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요 돈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전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만족함은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육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spiritual,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축복은 온데간데 없냐고, 가난과 고통으로 사느냐고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의 척도는요 물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참된 목자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푸른 풀밭을 경험하고 실만한 물가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에 양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풀과 물을 옆에 두고도 매 하면서 그러면서 울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찬양으로 한번 영광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찬찬한 물가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은 날같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는요 좀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은 완전히 반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 아무리 물과 풀이 풍부한 푸른 풀밭에 있을지라도 목자가 없으면요, 그 푸른 풀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신을 안심시켜주거나 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앞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위험에서 구해줄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다고 해도 참 목자와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제 고향 영덕 5일 장날 장터에 간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옵니다. 그래도 저는요, 어머니 치마만 붙들고 다니면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한눈 팔다가 엄마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 엄마가 짠 나타나서 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손을 잡고 장터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면서도 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요? 우리 자식은 왜 이런지요? 왜 나의 사업은 이렇게 힘들은지요? 아마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많을 줄 압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좋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요, 더 좋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너머에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너머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으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는요, 짐승을 쫓는 데 사용됩니다. 지팡이는 벼랑에 떨어진 양의 목을 걸어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험한 순간을 당할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요,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계곡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목자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양은요, 그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그 주인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험한 인생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대한민국 축구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상대편은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르투갈의 호날두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1억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00억 원. 하루에 거의 우리가 평생 벌 돈을 하루에 거의 4억 원가량 버는 것이 그의 연봉이었습니다. 이 팀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와 카타르는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29년 전이었습니다. 1993년 카타르에서요 똑같은 기적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면서 이후 2002년 월드컵과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를 반석에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1994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마지막 순간에 본선 진출팀이 일본 축구 국가팀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1993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92년 만 30세 나이에 김영삼 대통령을 탄생시킨 선거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민정부를 세운 후에 특명에 의해서 여행사를 경영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사 이름은 거도 여행사.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호인 거산과 대도무문 도를 합쳐서 거도 여행사를 제가 경영을 하면서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응원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당시 기아 자동차에서 제가 거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협찬을 받게 되어서 120명의 응원단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 93년 10월 초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크루즈에 숙박을 하면서 응원을 전체 제가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기인 호랑나비의 김은국 씨, 그리고 더시아와 아이들 가수 김창남 씨, 그 당시 가수분과위원장이었던 김광진 씨를 장로님을 초청해서 응원의 분위기를 더욱더 이렇게 돋구게 되었는데요. 제가 21일 동안 카타르 도하에 머물면서 2번의 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예배를 빠지게 되었구나. 카타르는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문 크루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유의 법권이 인정이 되어서 우리 가수빈과 위원장 김광진 장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예배는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마 특별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의 그때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1993년 10월 28일 당시 모든 팀이요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저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디어 아틀란타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96년에 붉은 악마가 생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또 월드컵 단골 참가국이 되었고 드디어 2002년에는 월드컵을 주최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총괄 단장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되는 참 값진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저희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때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오늘 20편 23편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시편 23편 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르라라는 확신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우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호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그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심으로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해서 당신께,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속히 주께로 와서 회개하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 창조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흐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리가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큰 일에서부터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나아가서,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집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모든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교회 속에서, 성전 속에서 가장 충만하게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도는 교회와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지칠 때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험한 세상을 이기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2년 12월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손살같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도 손살같이 지나가지만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날들도 속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내 안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선택받은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특별히 주님의 삶으로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푸른 불밭이며 실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는 더 아파하셨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펑펑 눈물 흘렸던 그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이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버지 자랑할 리가 없는 우리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때로는 꼬이고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재점검하셔서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아버지 새해에 맺은 모든 약속과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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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이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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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한하지 마시옵소서. 불러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근심 걱정 우리 모든 아픈 부위 곳곳마다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플로우 홀리 성령님 강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근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해결함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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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플로 오 살라와라 아버지 위에 샬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러 아버지 더욱더 충만함으로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 주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푸른 물밭에 누이게 하시고 아버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나의 사는 날까지 아버지 나를 따르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음까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희망과 용기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헌금 봉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주여 기름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alone,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드리는 금을 위해서 응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실수를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우리 모두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멜루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손살같이 일한 달이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12월에 그동안 못한 것들 다 아버지 다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 더욱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일토사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 주님 아버지 그 축복의 손 아버지 그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 드린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즐거운 노래인다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버지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 그리고 사업체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시한 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시때도록 주님을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파워처치 예배가 74번째 예배로서 대림절 특별히 두 번째 이제 주일입니다. 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제 3주 뒤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구세주로 오신 크리스마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년 마지막 달 12월 오늘 첫째 주 예배 우리 11월 한 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모든 일이 다 풍성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2월에는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2023년에는 나날이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나날이 저희들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에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12월 마지막 달 모든 일들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